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거나 하나님이 계획한 걸 우리가 더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요 예배 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 또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 시편을 또 보겠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무엇을 기념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하고 사십니까? 오늘 이 시편 다윗의 시는 무엇을 기념하고 사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70편은요 5절밖에 없어요. 되게 짧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갈수록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바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먹이시고 이렇게 또 영생으로 생명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초라한 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정말 천군천사 아버지와 귀족과 같은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함께하는 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를 공급해서 사는 전 초라한 삶이 아니라 풍족한 삶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앞에 바깥에 했더니만 어디 가버렸어.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천 당당 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요 굉장히 간략해요. 그리고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당신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이다. 속히 임하소서. 내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급박한 상황에 있사오니 이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나를 속히 구원하소서. 죽음이 가까웠고 이제 시간이 급박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내가 죽은 자들과 영원히 잠들기 전에 내게 오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내가 가난하고 불쌍하나이다. 사탄은 내 기도와 눈물을 조롱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기를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두려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내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영혼들과 함께, 당신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 나는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높이리이다. 이게 지금 신학자가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덮여주시옵소서,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구해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어요? 호산나, 그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원래 우리는 죽어야 될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 근데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렇게 노쇠해 가면서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걸 있는데도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긴 알아요. 오늘 죽겠지 뭐. 사람 태어나면 다 죽는 거지. 그러나 그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거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죽은 자 모두가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까짓 거 뭐 살다가 그냥 한번 쨍하고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가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옥에서도 영원히.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자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채로 영원히 간다. 여러분, 심한 고통을 한 번에 받는 거, 이게 무서워요? 아니면 계속 내가 거스르는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무서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거기 가면 뭐 불기둥인가? 그런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죽어봤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뭐 불기둥, 뭐 무슨 뭐 성남 도깨비가 뭐 우글거리는 그런 어떤 불교적인 어떤 그 지옥, 무간지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지옥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왜 여러분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별로 원하지 않아. 굉장히 어색해, 막 불편해. 이 시간 자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시간이 있어요. 어색하고 힘들고 눌리고, 막 이렇게 앉아도 아니고 저렇게 앉아도 아니고, 눕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안절부절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거스르는 그런 시간이 영원히 가야 된다. 이건 정말 큰 저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요, 정말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순식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요. 남자분들 특히 군대 생활 이럴 때 얼마나 안 갔어요. 서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시간이 안 갑니까? 그런 어색한 시간이 영원히 간다는 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우리가 초청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게 있다고.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값을 받는 게 아닙니다. 거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원으로 간다는 것은 기쁜 거다. 여러분, 이 구원의 논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제 가면 내가 왕노릇 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구나,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셔서 이 천국이 지옥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읽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지금 우리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서 나는 몸이 이게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만큼 내 몸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심하고 늘 내 몸의 완치를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건강할 때였습니까? 건강할 때 신경 안 써요. 술 막 먹어요. 담배 막 펴요. 나쁜 짓 다 해요. 마음대로 막 삽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 뭐 다치면 다치는 거지 뭐, 이렇게 가요.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너의 몸을 해하는 자는 내가 그것을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몸을 하나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기는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전혀 반대로 가는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무슨 지푸러기? 아니에요.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말밥통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보다 낮은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낮게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높다라고 하는 진리를 떼시겠다.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갑질이라는 게 뭡니까? 왜 폭력이 난무합니까? 왜 서로 경쟁하면서 누구는 자살하고 누구는 축하를 받습니까? 다 힘의 논리를 위하여?
각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은 이런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에 완성되는 날, 이 시간에 끝이 오는 날, 그 두 부류는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 속에 속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좋았다가 그 영혼을 그 불편함 속에서 저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오늘 70편 시편은요, 사실 보면은 이 시편 40편의 뒷부분을 떼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제가 주보 밑에다가 하나 적어놨죠. 40절, 13절,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는 다 수치한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똑같죠? 조금만 말 다를 뿐이지. 다윗이 이렇게 40편의 뒷부분을 70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신자가 다윗이 이 시편의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제일 앞에 그 얇은 글씨로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 기념식에 노래를 부른다면 그 기념식에 걸맞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보통 기념은 어떻습니까? 와, 높이다, 아름답다, 힘세다, 멋있다, 앞으로 창대해 주실 거다, 할 거다, 이런 것들이 기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난관에 닥친 자의 부르짖음의 내용인 것으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편의 의미가 여러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념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심한 고난과 임박한 그런 상황들, 임박하고 급박한 상황들, 그리고 죽음이 목전에 있고 이제 곧 망하게 된 그것을 기념한다. 기념한다. 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구나. 그런데 누구한테 기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높음이나 부유함이나 평탄함이나 권세나 힘을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이 강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거 맞죠? 내가 강한데 뭐 하나님 필요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소원이 없어. 너무 누릴 게 많아. 행복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다 이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서 잠시 잠깐 누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없음의 존재. 없음, nothing, 아다마. 이게 바로 아다마라는 것이 흙의 티끌 없다. 그런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강하니 당신이 필요 없어라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멸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멸망과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도 이 시편 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한번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여러분, 구원은 긴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 긴박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죽음 앞에 놓여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사슴을 노려보고 있어요. 좀 있으면 잡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태평하게 풀 뜯고 있어요. 안 도망가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뱀은 입을 벌려 독 이빨을 아주 길게 내밀어서 우리 목에 꽂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도망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무감각하게 있는 것. 바로 이 세상 안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은 시가서는 나를 설명하고 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이 긴박한 부르짖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탄식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 앞에서 그 저주의 세상을 즐기고 주님 저것 주세요. 이 세상 것 주세요. 그리고 죄와 번복에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긴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여 건지소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 이 긴박한 중보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듣기 축복합니다. 그거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적 귀머거리가 아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가 영적 장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유대식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행위는 너무 잘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원하는지 모르는 그런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긴박한 상황이 뭐가 되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절 읽어주세요.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영혼을 찾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영혼은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더 큰 거예요. 몸은 유한하나 영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구원 안에 영생이란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원이란 시간이 아까 말했어요. 어떤 상태에서 영원이냐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냥 원수되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화해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이야기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한 자인 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어떤 상태,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이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영원이라는 끝없는 시간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심판과 벌은 다 어땠습니까? 유한해요. 재판받아서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너는 10년. 자, 기껏해 제일 심한 게 뭡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에요. 사형은 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도 그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영원이라. 영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참 성경 안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그런데 사실 몰라. 왜? 영원히 살아본 적이 없거든.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분들은 인생이 정말 길어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짧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인생 이 책으로 그냥 내면 정말 대하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인생이 짧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영원으로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작은 것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이 살이가 버겁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지만, 근데 어떡합니까? 그 육신이 끝나는 그 시간, 그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때부터 영원이라니까요. 이 유한한 인생도 보고 하는 자가 과연 영혼 속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지배하는, 이 시간을 창조하는 이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보면 시간을 대초에 이 시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이 그냥 뭐 불신지옥, 그 다음에 뭐 예수천당 이렇게 막연한 얘기로만 듣는 것보다 여러분 이런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 주변의 이웃들, 사실 이분들에게 사실 우리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정말 한계가 있죠. 그들이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합니다. 이 생을 살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하러 하나님까지 찾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랍니다. 이 세상 하다 가면 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삶을 살기 위한 전초전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이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붙드냐가 그 다음 생을 판단합니다. 가름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우리 정말 빵빵하게 살게 해주셔야죠. 왜 여기 병원에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한 번에 이렇게 세우고 그냥 여기서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우리가 아는 거 이런 얘기 막 다 쓰잖아. 얼마나 그냥 막 그런 거 그 꼭대기의 삶을 살게 해주셔야 맞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그렇게 아니게 하느냐?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강한 자는 하나님 찾는다고 그랬어요? 안 찾는다고 그랬어요? 안 찾는다. 그러니까 이 인생, 유한한 인생 삶에서 우리는 낮고 낮아짐으로 인한 누구를 붙들게 돼? 하나님을 붙들고 그 다음에 진짜 삶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좋은 그 관계로 영혼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 이 세상에서 좀 복도 받고 우리 자식 새끼 좀 좋은 학교 가고 요즘 특별히 좀 교회마다 지금 다 입시철이 됐으니까 다들 그냥 뭐 어머니들이 보통 때 수예배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새벽으로 저녁으로 그죠? 그만큼 자식이 참 소중히 보면은 나는 죽어도 자식은 죽으면 안 돼. 그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야. 아마 어떤 부모 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여 상창하면서 그냥 우리 자식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 서울대 갔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 또 있어. 졸업할 때 되면 또 직장 해달라고 또 직장 들어가면 또 뭐 승진해달라고 또 한 없어요. 이 세상은. 내 이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들느냐가 그 다음의 생을 판단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그 시간 안에 갇힌 것들을 우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귀신들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귀신들은 왜 그다지도 그렇게 세상에 연연하면서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성령이 벌떡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인간이 만든 재미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일반 피조물을 봐도 다르게 창조된 거예요. 그죠? 사람은 창조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바퀴벌레랑은 살 수 없어요. 그죠? 항상 같은
뭐라 해야 되나, 같은 속성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속성일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뭐 바퀴벌레가 그냥 썩은 뭐 그냥 메뚜기 갖다 주면서 이 맛있는 거 먹어봐 근데 우리가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이 공감 안에서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무한이에요. 무한. 한계가 없어요. 즉 이 인생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뭐로 지금 구원할 때 뭐를 해서 해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영생을 줘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것도 사실 우리 깨닫기도 힘들어. 성경의 정말 비밀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하나의 객체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연합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인류가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의인 한 명이 왔다는 거죠.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돼요. 하나님으로서는 의인 하나를 구원하지만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택한 백성이 와글와글.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이 되려면 그분의 형상으로 당연히 돼야 되죠. 이 연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도 시간 외의 것들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왜? 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영원한 저주를 받기 싫어서 다시 유한의 이 세상의 육신화로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님이 얘기해 준 겁니다. 아무 데서나 교주는 아니에요. 왜 귀신은 자꾸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 물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사람의 상상 속에서 이거 왜 그렇게 되느냐? 영혼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저주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유한의 세상으로 자꾸만 오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건 아닌데 제인사마 근데 굉장히 맞지 않습니까? 고통은 유한의 세계에서는요 견딜만 해요. 남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군대 생활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언젠간 끝난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즉 그 귀신은 바로 자신이며 그는 이 시간 너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이 뭐라 그럴까 본능적으로 그 죽음 이유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 그래서 그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도리어 자기가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내게 주려는 화가 자신들에게 받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한 이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에게. 왜? 그분이 창조주시며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하나님 저들의 화가 다 저들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뭐래? 깔깔대고 비웃고 비방하는 그런 소리예요. 바로 사단 신자들의 대적자들이죠. 사단은 늘 신자들을 믿음에서 방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를 북돋으며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반대로 얘기하죠. 막 너 아니야, 넌 미운이야, 너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할 것 같죠. 사단은 안 그래요. 사단이 우리한테 야 넌 할 수 있어. 태초에 아담 하와한테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일 때 야 너 같은 거 쓸데없어. 넌 죽어버려.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그립니까? 그거 다 사람이 만들은 얘기.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넌 소중해. 넌 할 수 있어.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빌빌 필요 없어. 계속 그를 돕고 자기 스스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 되어 행하는 사상.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근본되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중심에 그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 신앙 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아담의 죄로 오염된 우리는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쉽다고 누가 그래요? 목사도 힘들어요. 맨날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게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물론 은혜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막 은혜 되지만 결코 이 종교의 형식은 쉬운 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인내를 찾아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4절에 이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4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즉시 즐겁고 기쁘고 찬송이 나온다면 뭐하러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하겠어요? 간구라는 걸 왜 해요?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이미 받았다면 뭘 간구를 해요? 기도 가운데 간구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안 생기더라. 하나님 믿어도 그런 거 안 생기더라. 예배 아무리 해도 그런 거 안 생기더라. 왜? 이 육신이 그만큼 나를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 돌아보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그런데 성령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계속 우리를 어떻게 계속 좌절시켜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인생에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좌절되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긴 하지만 좌절하시면 돼요. 원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가시밭길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왕이 있는데 이 세상의 왕을 배반하고 저 하늘의 왕을 쫓아간다는데 이 세상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결국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태클을 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때 아멘 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보통 어때요? 다 자기 실수로 고난 받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고난 받는 자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간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며 주변으로부터 경멸의 눈으로 또 외면당하며 소외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들고 사람들 한번 길거리 가보십시오. 바로 이런 경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비추면 사라지게 돼요. 즉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빛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약하고 가난하고 궁하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약한 것, 안 좋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1절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기념이 약하고 고난과 상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자신감으로 팽배하여 부하고 힘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다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기뻐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유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 거 많고요, 얻을 거 많고 누릴 거 많으면 뭐래? 예수님 오늘은 오지 마옵소서 이랬다고 그러죠? 여기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시옵소서. 그러나 옛날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 칼로 죽고 톱으로 켜고 신앙의 고백을 방해받고 대접받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성경에 다 이걸로 비교돼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것도 빨리 끝내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날 빨리 오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소망 여기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여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사가 진짜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야야 너 좀 힘들어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가장 능력이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한테 고난이 딱 닥치면 딱 둘로 나뉘어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 여러분 너무 좋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궁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과 풍요로 기쁘고 즐거운 끝없는 그 시간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실 그 선물에 우리가 기대하라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셔서 담대하게 이 짧은 시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할렐루야 죽음아 사망의 문을 열어라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